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자리를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또 주님께 집중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입술로 죄를 범할 때가 많았고 그것을 거리낌 없이 행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온 주의 자녀로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거룩한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방학이 다가옵니다. 방학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쉼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잘 준비되어서 다음 학기도 아버지 하나님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잘 심겨져서 하나님 자녀로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현재 96세의 나이로 무려 70년 동안 영국의 국왕으로 재위되었습니다. 어떤 국가 원수들보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집권한 군주라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엘리자베스 여왕에게는 군주로서 주어진 여러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먼저 엘리자베스 여왕은 해외여행을 할 때 여권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여권 자체가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엘리자베스 여왕 그 자체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살아있는 여권인 셈입니다. 또 엘리자베스 여왕은 1년에 생일이 2번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여왕의 탄생일, 또 하나는 공식 석상에서의 생일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과거 영국의 어떤 왕이 생일 기념식을 거행하는데 영국의 기후 특성상 날씨가 굳고 또 비가 자주 와서 번번이 생일 기념 행사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대로 영국 왕은 자신의 탄생일과 더불어 자신이 태어난 달에 아주 날씨가 좋은 어떤 하루를 지정해서 그 날을 공식적인 생일 기념 행사로 거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생 되시면은 다들 운전면허를 따시지 않습니까? 이제 영국에서도 운전면허가 있는데, 영국 여왕, 이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경우에는 영국 내에서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영국 여왕은 국가 원수로서 여러 가지 민형사상 소송으로부터 면책 특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영국 여왕이 누리는 특권을 조사하면서 참 여러 가지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왕에게 특권이 보장되는 만큼 영국이라는 이 큰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이 있으니까 사실 그 특권보다 이 책임이 더 무겁게 다가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그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특권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고 또 특권 가진 자로서 각자 바른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뜻인가?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곳인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쪽에는 그보다 더 구별된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대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같은 경우는 특별히 1년에 단 한 번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야만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보시면은 이제 성전 건물과 또 성전 외벽이 있는데, 이 외벽과 건물 사이에 뜰이라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뜰 안도 제사장 외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성전이라는 곳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실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시기 위한 곳으로서 이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그리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그것이 바로 성전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마치 이중 삼중의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는 1급 기밀 장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두려움과 경외감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또 은혜 내려주시지만, 결국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 나아오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거룩함과 정결함을 입어야 하는 철저히 배타적인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 내부의 이 성소라는 것은 인간이 감히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력이란 인간의 의지나 용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특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말씀해 보시면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구약시대 제사 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 백성들로부터 여러 가지 제사를 위한 제물들을 받게 되는데, 그 제물 가운데 소, 양, 염소와 같은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법은 이와 같습니다. 제사장은 먼저 짐승을 단번에 고통 없이 죽여 그 피를 짜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긴 뒤에 그 짐승 안에 있는 내장과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 각 부위별로 나누어서 잘라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사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짐승의 피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보통 제사장들은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낼 제단을 정결하게 하든가, 아니면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을 그거 피를 가지고 정결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씻어 거룩하게 만드는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할 부분은 짐승의 피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짐승의 피로 사람을 정결하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토록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아뢰고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처럼, 구약시대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짐승을 끌고 나와 그 피를 적시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짐승의 피보다 훨씬 더 효력이 있는 희생의 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롭다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휘장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휘장이란 성전 안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 놓는 건물에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길게 늘여놓은 천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위 휘장을 지나가야만 했는데요. 성경은 이 휘장이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고 있는 유일한 장벽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서 누군가 그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셨다. 그리고 휘장은 그의 육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그의 육체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육신이 곧 휘장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누군가 열었다. 다시 말해 휘장이 위아래로 찢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해 그 육신이 찢기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을 찢은 것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심판하여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인간의 손에 잡혀 죽임 당하시는 것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두고 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 당신의 몸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 앞에 담대히 그 휘장을 지나서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죄가 많은 인간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당신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희생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렸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그 막힌 담이 뚫렸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체 무엇을 주저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이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 보혈의 정결함을 얻고 그리고 새롭게 된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든든하게 서로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세 번째, 함께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다들 모이는 것이 힘든데 그럴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말씀을 듣게 될 때 참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와서 현장 예배 드린다는 것이
잘 의미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으로도 예배를 얼마든지 잘 드릴 수 있지 않냐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깨달을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감동도 있을 것이고, 또 함께 서로 예배하면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느끼는 친밀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인 것인데, 우리는 함께 모여 힘써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유념하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공동체들의 공간입니다.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서로 함께 돌아보면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삶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살 길을 열어 제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르게 보답하는 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잃어버린 채 무덤덤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이란 무엇인지, 또 감격과 소망이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그 삶이 행복하고 기쁘며 보람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두신 이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 주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당신의 몸을 온전히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서로를 돌보면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떠한 놀라운 특권을 얻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휘장이 찢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어 다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무엇을 주저하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드리는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조건과 또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녹록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